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함이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 삶에 유익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에게 유익함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그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적인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너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실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해서 먼저 살면 그로 인하여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 유익함이 된다. 이 순서적인 것, 우선순위적인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중에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나음과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음이 무엇이며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 그 유익과 나음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익하다, 우리에게 나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음과 유익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업수의 여김을 받는 존재, 부모와 형제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까 나음을 입었고 유익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나음, 세상적인 유익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나음과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나음이나 유익을 어디서 찾느냐?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나 또 유대인들이 할례나 이건 율법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나음과 유익이 왜 그들이 나음을 입으며 왜 그들이 유익함을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자요, 전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택함을 입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택함도 은혜요, 믿음도 은혜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은 다 기준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를 알게 된 것도 말씀으로, 믿게 된 것도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말씀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나음이나 할례의 유익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출발되어졌으니 우선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저들이 나음이요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약속이 주어졌고 명령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시대도 그랬고 율법 이 시대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 믿고 따르는 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보다도 믿지 않는 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만 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프로테지로 더 많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 때 믿지 않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집니까? 사랑이 없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뜻이야. 이것이 폐하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받은 거고 우리는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4절에 보면 말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뜻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어느 것이 진리며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충돌이 일어난다면 마땅히 누구가 옳고 누구가 이기며 우선되어지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쁘심은 피하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중간에 보면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의롭다 함을 얻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흐트러짐이 없고 틀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판단받을 때 이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판단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야. 옳고 그름의 참과 거짓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심판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때 제가 늘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말씀이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말씀이요 심판의 기준도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평가받고 상을 받고 뭐 면류관 쓰고 그 모두가 다 뭐였냐?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며 살도록 힘써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긴 이유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이 불의잖아, 불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게 불의야, 죄야 이게.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이라고 말을 해요. 결국 죄를 범해서 불의를 행해서 그런 그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관들이 법을 가지고 판단할 때 뭐 법조문이 있잖아요. 그 법조문에 근거해서 거기에 잘못됐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는 거야. 법에 형을 내리는 거야. 그 법이 사람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법이 옳고 네가 틀렸다는 그 기준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틀림이 없어.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비록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의가 앞에 말한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살아간 이것이 나는 옳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것이라면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의가 진리가 되고 의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도 말씀이 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심판의 기준이 말씀이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도 그래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따라올 것을 5절 마지막에 또 말하는데 이 진노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을 해. 그래서 그 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거나 멸하시거나 그런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불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불의할 수 없고 거짓되거나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불의하다면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불의하다면 심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심판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춘 정확한 참된 심판을 할 때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야 그 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는 거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 진노로 심판했다고 불의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다. 참된 심판이다. 왜? 그 심판의 기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말을 해요. 그 뒤에 말씀까지 같이 보면 이제 이해가 더 빠른데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7절과 8절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부흥회 다니면서도 조심하는 부분이고 또 간혹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간증이라는 게 있죠. 간증. 여러분 간증은 자칫 잘못하면 간증은 은혜가 돼요. 은혜가. 실제적인 거고 또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과 상황을 가지고 부연적 설명이 되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 닿는 게 간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부풀러 본래의 내용보다 더 부풀리게 되고 거짓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이게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거짓말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다면, 진리를 라며 외친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인 제때 제약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도 그러잖아.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 만약에 그러다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과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막 풍성하게 해보겠다고 거짓말을 막 보태서 하면 그 행위는 뭐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그걸 합당하게 여기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잖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고, 가감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야. 전 칼빈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말하지 않는 것은 멈춘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을 갖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중요한 칼빈 선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거짓되이 전하지 말고 부풀려 하지도 말고 참 진리만 가지고 말하면 됩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증거해도 안 되고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결과는 거짓이고 결과는 악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진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하에 그러면 어떠하냐 하면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은 불의해.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야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동일하다. 우리조차도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야. 의인이 없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누구냐 노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리고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그들을 일컬하는 말씀이 뭐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까지 했고요. 의인이라는 표현을 거기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의인이다, 완전하다, 정직하고 순전하다, 등등 표현을 했지만 완벽한 의인,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죄 없는 그걸 말한다기보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려고 힘썼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하잖아. 우린 그래서 구원론을 말할 때 칭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인용해서 보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13절에 나는 전에는 핍박자여 박해자여 포행자였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12절에는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15절에 죄인 중에 기수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그런 죄인이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해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의칭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죠? 주셨다. 그게 전부 다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임해 주신 거야. 그러니 본래는 의인이 아니야 우리가.
본래는 우린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말하는데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왜 의인이 안 되느냐, 의인이 못 되느냐, 그 의인과 의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건데, 보여주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오늘 본문의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면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능력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모든 걸 잘 깨닫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의인인 거야, 의인.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왜 의인이 없느냐?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깨달은 거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닫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깨닫는 게. 근데 이 깨달음이 뭐가 되느냐? 이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고, 그 죄로부터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죄인을 깨달을 때예요.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들었지,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오호라, 이거 난 죄인인 거야, 이게 내가. 그러니까 그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 가세요, 난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돼, 깨닫는 신앙. 항상 이 깨닫는 신앙이 결과적으로 예수님 마지막 시대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하고 애곡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이게 무감각을 말했잖아, 무감각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무감각해지는 시대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민감해져야 돼, 민감해져야. 그래서 말씀을 늘 개인적으로 읽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뭐 어느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요, 일찍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실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꼭 해야 될 기도가 있는 거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에 깨닫게 해주세요. 요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거기다 더 플러스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늘 하셔야 되는 기도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성경을 읽기 전에 꼭 해야 될 기도인 게 그것도. 단순히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기 전에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실 일, 꼭 성경에 말씀을 대할 때. 그 깨닫게 되면, 우선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심, 사랑하심, 우리에게 뿌신 놀라운 은혜들, 말씀에서 다 그게 나오는 거잖아.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 와, 내가 믿고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근데 깨달아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도 하고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믿음 생활은요, 말씀 안에서 깨달음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생활보다 사람에 매여 환경에 매여 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이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와, 예배도 드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 직분도 받아.
그런데 그 삶의 중심 속에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이 그냥 인간관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교회 하시는 분이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면 교회 성장을 연구하시는 분이. 그런데 대형교회 쏠림 현상이 요즘 일어나잖아요. 왜 대형교회를 출석하는가를 설문을 조사했대요. 설문을. 제1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1번. 설문조사 결과에 제일 많은 사람이 대답한 이유 1번. 간섭받지 않으려고 해요. 간섭받지 않으려고. 내가 교회에 왔나 안 왔나 다 서로 모르니까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간섭받기 싫어서가 제일 많았답니다. 프로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두 번째가 또 뭔지 알아요? 두 번째가? 그게 관계야, 관계. 사업의 관계, 직장 관계. 그것 때문에 또 대형교회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면서도 뭐 한다고 그래? 신앙생활 한대. 그러면서 믿음생활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사랑과 권능과 은혜를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도 마찬가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무익하게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도모하고 하는 일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거야. 이게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구호 있었잖아요, 옛날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죠. 언제나 중심이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라고 말이에요. 근데 모이면 수다 떨고 정치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이 세상 얘기하고 취미생활 이야기하고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모이면 무익한 게 아니라, 함께 무익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모임, 함께함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무익한 거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유익한 건 뭐겠어? 선을 행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 그래서 첫째는 깨닫고, 둘째는 깨달음을 통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의인이 못 되는 그것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부 모여 함께 무익한 일만 행하고 이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술 더 떴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게 죄악이에요. 먹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먹는 거 말한다고 그러면 술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일컬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뭐가 죽을 것만 들어가는 거야. 죽은 것만. 목구멍 안으로. 열린 무덤이 열려 있어.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시체잖아요, 시체. 사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안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샘솟는 샘물과 같은 뭔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게 뭐야? 말씀이잖아. 예수잖아. 그게 내 안으로 들어가야지. 목구멍 안으로. 아멘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혀는 말이잖아요. 입술도 마찬가지고요. 입을 열면 감사, 입을 열면 찬송, 입을 열면 사랑. 여러분,
이게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 속임을 일삼고 독사에 독이 있고 사람을 해치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말 하셔요. 살리는 말. 오늘도 참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 몇 분 더 통화하면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에게 정치학을 배울 때 늘 들었던 말이 뭐냐? 정치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치하지 말아라. 근데 부득이 정치를 한다면 누구를 죽이는 정치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를 하고 내가 사는 정치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목교를 쭉 하고 지나오면서 돌아보면 그 말씀들이 늘 주마등처럼 떠올라요. 저도 뭐 노예나 총회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그 마음이 내게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오늘도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살릴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리고 당신이 내가 살리면 살 수 있는 정치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늘도 주고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입술에 항상 좋은 말 많이 담고요. 살리는 말을 많이 하세요. 거기 14절은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잖아요.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독이 있어. 독사에 독이 있어. 죽이는 거야. 저주. 우린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좀 더 선한 말, 살리는 말, 새 생명의 말. 이게 예수 복음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대. 인간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독사의 독, 속임, 뭐 저주, 악독, 피 흘리는 이 전부 뭐예요? 남을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면서도요. 교회를 살리고 기관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 모여서 쑥덕쑥덕거리면서 교회를 해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언제나 긍정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사랑과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무익함을 행하는 삶을 길을 가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들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파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날아가는 길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길인데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뭐예요? 파멸의 길이 있습니다. 고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또 무슨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이. 그런데 이들은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예수께서 그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에게는 이 평강의 길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보여져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 눈이 멀어버리고, 이 파멸의 길을 간단 말이야, 파멸의 길을. 이 사람들이 그게 파멸의 길인 줄 알고 갈까?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아니야. 깨닫지 못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세상 방법 찾고 가니까 그게 결과가 파멸의 길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고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이 가면 여기 가면 나 죽어. 여기 가면 파멸이야. 여기 가면 고난이야. 알면 가겠어요 거기를요?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 알아. 예수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걸 알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 있고 평안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 하기 때문에 그 길이 비록 그 문이 협착하고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넓은 길이라고 가는 거야.
넓은 문이라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가보니 평강이 없고 가보니 고난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갔냐? 결론을 18절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앞에서는 11절에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8절에서 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전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함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 사랑의 하나님이 왜 두려워? 공의로우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철저하신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에게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임에 틀림없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문을 삼으신 것, 하나님의 사랑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셔서 사랑 맞아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야.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어. 그 피 흘림이라는 사망,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은 짐승들을 잡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네가 죽어라. 이게 여러분 죄의 전가야. 죄의 전가. 그 양이나 송아지나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했다고 했잖아. 안수. 이게 뭐냐? 나의 죄를 네가 가지고 가거라. 네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거라. 그 안수하고 양이나 송아지가 그 그 성막들에 가가지고 그 죽임을 당해서 피 흘려서 이걸 제단에 뿌리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저가 죽은 거야, 짐승이. 이게 구약의 번제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께서 저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죄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해요,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지만 우리의 죄값을 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속에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그저 그냥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린 것은 우린 죄 아래에 있어. 그럼 이 죄 아래에 있는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그 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고 우리는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이제 우리는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나이는 의인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 예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과 동일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길이 열려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